강림이었죠.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제 성령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상 첫 설교일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막 믿으려고 믿고 싶어서 막 앉아있던 사람한테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죠. 어제 읽어본 대로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성령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 비웃는 사람들이었고 알 수 없다, 이 뭐 하는 거냐,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듣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회의적인 사람, 그 듣는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합니다. 주류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문화, 대중적인 취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 문화적 흐름에 잘 동화된 사람, 잘 타고, 문화적 흐름을 타고 잘 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느끼고 편승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유사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그렇게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정과 사람들, 친구들과의 우정, 직업,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특별히 큰 문제나 고난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 그대로 원어를 번역하면은 마음을 찔렀다는 겁니다. 찔렀어요. 원어에서 해석하면은 이렇게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을, 그런 마음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와 비슷해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디 모난 데 없이 특별한 게 큰 문제 없이, 큰 사건 없이 살길 원하고, 그리고 주류의 문화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 지금 베드로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찔림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의 찔림 언어로 보면 이게 그냥 마음의 걱정과 후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냥 상처를 준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갑자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이 들었고, 마음에 후회, 마음에 고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문제가 후회가 되고 걱정을 생기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가 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경험한 후에 처음 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삶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듣기에 다 아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요. 근데 이것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의미가 그들의 귀에 아주 스윗하거나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던 사람, 그 사람들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같은 찔림인데 스데반은 죽였죠. 어떤 무리들은 스데반이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음에 찔렸고 그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귀를 막고 소리지. 나중에 보겠지만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평범한 삶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그렇게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너의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다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완전히 그 결정을 가르게 되는 뭐 아니면 도다 너의 삶은. 그렇게 중간을 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의 찔림, 그것의 반응은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행히 오늘은 돌로 쳐 죽이진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레디컬한 삶을 제시하십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라고 제시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한테 결단을 하게 합니다. 결단.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삶, 그냥 하나 더해지는 장식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를 나의 마음에 초대한다. 초대한다는 말을 많이 지난 한 20년 동안 이 기독교 교회 서클에서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한다. 초청하세요. 예수님 초청 예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초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초대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분의 통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리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적대하는 사람이든 반역하든 자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 우리가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하나의 옵션이 있어. 좋은 옵션이 있어. 물론 믿지 않는 분에게는 그렇게 어프로치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를 할 수는 있겠죠. 네가 지금 사는 삶보다 여기 훨씬 더 좋은 삶이 있다.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냐, 제가 만약 그랬으면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명령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죄 없는 자를 죽였죠. 죄가 없다는 게 다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죄도 없다 그러고 그 전에 만났던 누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유대인 통치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도 그 사람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 악랄한 사람도 죄 찾기를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방인들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였죠. 평범한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권위가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편승해서, 주류의 편승해서 죽였습니다, 결국. 근데 그러면은 죽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실 때 그는 실제 사람들의 실제 결정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구분도 못하고 이게 진짜 옳은 일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구원의 역사를 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아주 악한 마음으로 판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를 잘 대우해줘라 했더니 요셉이 했던 얘기가 이거죠. 하나님은 형들은 나를 해했지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들의 잘못은 그대로 있어요. 형들의 잘못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뜻을 그게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가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히 누군가의 악한 일 때문에 혹은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나에게 어려운 일, 고통이 당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한번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계속 짓고 있는 문제들, 죄악들. 아무리 평범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한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죄의식, 죄책감으로 이 그 크기와 무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죄의식, 요즘 뭐 사이코패스도 있죠. 하지만 이 죄의식 없이 죄를 막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큰 범죄자들도 인터뷰해 보면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끝까지 죄 아니래요. 죄를 안 졌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는데 이제 코트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너 대변, 너를 디펜드 할 말이 있냐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의식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제가 안 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냥 우스꽝스러운 대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죄를 느끼는 것과 실제 나의 죄와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죄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죄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죄악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죄악이 나의 선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정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선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네가 평범하게 삶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된 삶을 청산을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이 메시지를 그냥 무시할 거냐, 결정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네가 결정해라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들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면 실제로 교회만 나오고 주위에 성령을 받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진 않은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마음에 찔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대적하고 분노하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오늘 보는 이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베드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는 것이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 바뀌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해요.
근데 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처럼 너의 악함, 너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offense였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의 권위를 왕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어서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거예요. 지금 나의 선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렸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악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살렸다. 그래서 so what? 너 지금 어떡할 거야? 내가 너한테 다시 믿어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자, 이것은 나의 명령이야. 이제 복음, 굿뉴스를 강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너희 평범하게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말고 내가 이 완전히 다른 삶을 너에게 줄 거야. 명령이야. 명령을 따를래 말래라는 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돌을 책임을 지고 내 죄악을 다 돌려놓는 것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명령을 좋은 걸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안 받는 게 정말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죄가 재밌습니다. 기쁨을 주죠.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그 죄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죠. 자존심 있죠.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자존심 상하죠. 교만이 있죠. 그리고 반복적인 죄. 어느 순간 계속해서 짓는 내 모습을,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불확신. 정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쁘죠. 영적인데 무관심할 수 없게 바쁘게 살아가죠. 그냥 지나가 버려, 까먹어 버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인지, 단순히 그냥 한순간의 구원자로 남아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인지. 어떤 목사님이 청년한테,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해서 드럭 딜러였어요. 계속해서 마약을 팔고 그리고 와이프가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얘기했어요. 너가 말하는 신앙과 너의 삶이랑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진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입니다.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는 데는 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드럭 딜러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단순히 원타임 구원자 하고 내가 어떻게 살는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삶에서 진짜 네가 구원을 이해했다면, 네가 복음의 이 명령을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쁨이 가장 요즘에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근데 여기 원어로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정말 영적 진리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으란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저희가 짧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은 이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삼위일체 역할이 이렇게 되죠. 아버지는 보내셨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든 구원이든 다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아들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직접 가셔서,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이 다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이 모든 권위, 결정적인 권위와 그 찬양받아야 되는 것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들한테 주셨어요. 아들한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같은 한 분이신데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한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권위. 이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한 예화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버트 스피어라는 예전에 홀로코스트 때, 월드워 II 때, 이 2차 대전 때 이 공장, 이 독일의 나치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게 망가지지 않고 아주 천재적인 기술자였습니다. 이 알버트 스피어라는 분이. 이분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23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3년 살고 나와서 이제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도 자기의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씻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23년 동안 지금 죄를 다 받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 죽었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악이 내 마음에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 사실은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씻김받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악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그 세상 어떤 누구도 23년이라는 긴 세월의 프리즌 타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권위가 있답니다. 예수님한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몸의 주인뿐만 아니라 영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이걸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우리가 웹타이즈 됐다는 거, 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씻긴다는 것이죠. 물로 씻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로 인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소리가 물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디로 세례를 받으라? 보통 세례 받을 때 이제 물에 이머지 하죠. 저희 장로에서는 이제 뿌리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우선은. 근데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이 아니고 용서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으라는 한국어로 이제 의역을 한 거고, 사실 원어로 보면은 용서라는 물에 그 안으로 그냥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씻김을 받는 거는 이 용서의 바다에 빠지라는 것이에요.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용서의 바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라. 용서 안에 푹 빠진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새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매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별로 나에게 내가 죄악되게 반응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뿐입니다. 죄악된 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이고 분쟁이 왜 되는 이유는 죄악된 마음에 죄악되게 반응해서 그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의 gift of the Spirit,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선물, 이거는 성령의 열매들, 선물들이 아닙니다. 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을 만약 안 받으셨다면 오늘이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회개.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주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력을 선물 받죠. 그리고 위로와 격려,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능력 주시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은사도 주십니다. 모두 각 사람 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은사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의 확신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홀 패키지로 하나님을 즐기고 이 세상을 온전히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의 바다에 빠졌을 때, 여러분,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결국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평범하게 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엔 속해야 되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3,000명이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해졌다고 합니다. 120명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그 3,000명에 더해진 게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메시지에 수만 명의, 수십만, 수억 몇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더하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 심플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배우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저희가 이렇게 배워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레디컬한 삶,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선하심으로 명령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평범하게 살지 마라.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 내가 너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extraordinary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그래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지만 그 어떤 죄악도, 인간의 죄악도 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너희를 향한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 아니면 벌어졌던 모든 악한 일들, 후회되는 일들,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하는 데는 무능력해질 만큼 내가 강력하게 너에 대해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옵션이 아니고 제안이 아니고 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에, 사랑의 명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씻김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그 만족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용서의 바다에 빠져 살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용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어려움 없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